아가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아가서 2장 1절에서 4절 읽습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전지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아멘. 아름다운 사랑의 대화. 사랑하는 솔로몬을 찾아다니다가 왕궁에서 만나 그 솔로몬으로부터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들었고 푸른 침상과 백향목 들보 전나무 석가래로 지은 집에서 사랑의 조를 나누게 되죠. 이 장에서는 그 사랑의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서로의 그 사랑의 고백과 대화를 통해서 더욱 성숙하여져 가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수록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그런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고백을 함으로써 사랑이 성숙되어져 가야 한다. 변함없는 사랑의 관계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임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동기되지 않는, 사랑이 빠져버린 그런 신앙생활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1절에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이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샤론의 수선화. 샤론은 갈멜산에서 남쪽으로 요바에 이르는 지중해 연안의 들판이에요. 평원, 들판. 이것이 샤론인데 거기에 수선화와 같고, 수선화는 잎이 없는 초원의 작은 꽃이에요. 작은 꽃이. 그리고 골짜기에 백합화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골짜기, 들판에 핀 수선화와 백합화와 같다. 백합화의 의미는 순결이거든요. 순결. 들과 골짜기에 핀 꽃같이 자기 자신은 뭐 그렇게 이름도 없고요. 돌아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들판에 핀 꽃이니까. 보잘것없는 존재다라는 겸손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가꾼 정원의 꽃들과는 다르다. 이 술람미 여인은 샤론의 들판과 골짜기에 핀 꽃이다. 하지만 순수한 것이 있죠. 순수한 마음과 사랑을 가진 여인, 시골 처녀죠. 외모는 계달의 장막과 같고 새카맣게 그을른 얼굴과 피부를 가지고 있고, 아무도 봐주지 않는 들과 골짜기에 꽃과 같은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 그런 여인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외식과 화려한 외모를 가진 사람보다 이렇게 겸손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과 사랑을 가진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왕궁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왜 이 술람미와 같은 여인을 사랑하겠느냐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뜻이에요. 이 외식하는 거, 화려한 거칠에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건 잘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죠. 11절 이하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사람에게 있느냐? 겉은 화려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교만하죠. 자랑하고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겸손하게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왜 솔로몬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는고, 이것을 우리는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처럼 그냥 외모만 화려하게 하려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외모보다는 내면이 아름다워야지, 마음이 아름답고 순결해야죠. 이 순수하고 순결한 사랑을 가진 사람 찾기가 매우 힘들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사랑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아요. 남녀와의 만남, 가정과 결혼을 이루는 것도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철저하게 이해관계로 만난다고. 순수한 사랑 그런 건 없다. 당연하죠. 세상에 사랑이 없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용하는 거야 그냥. 참 비극이죠. 그러니까 이런 진실한 사랑을 찾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는데요. 수많은 여인을 대해왔지만 왕에게 찾아온 여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찾아왔을까요? 그 왕을 통해서 뭔가 사랑을 얻고 뭐 권력, 권세, 부 이런 걸 추구하며 달려들지 않겠어요? 왕이니까. 가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왕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런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 술람미 여인은 정말 순결하다. 외모는 보잘것 없지만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주님께 나오는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어떤 축복을 받을까? 맨 이런 생각만 가지고 덤비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런데 정말 순수한 마음. 하나님이여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순수.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겠습니까? 2절로 이어지죠. 이렇게 겸손히 자신을 고백하는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화답이죠. 여자들 중에서 내 사랑하는 가시나무 가운데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놀라운 고백이네요. 많은 여자들 중에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은 다 가시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외모를 가장하고 뭐 화려한 치장을 한 여인들이 주변에 가득하죠. 그냥 뭐 세상에 최고 아름다운 사람이 외모가 탁월한 사람들이 주변에 다 몰려들었겠지. 그런데 그들을 가시나무라고 표현했어요. 가시나무. 아무 쓸모가 없는. 가시나무 쓸모가 없어요. 그냥 마음은 교만하고 욕심으로 가득하면서 외모만을 자랑하며 아름답게 치장하는 여인들 쓸모없는 가시나무다. 가시나무는 해를 끼치죠. 상처를 줘요. 그런데 그런 여자들 중에 마음이 겸손하고 순수한 순결한 여인 술람미는 백합화와 같이 아름답다. 이 고백을 잘 묵상해 보세요. 그 가시나무 중에 돋보이잖아요. 백합화. 돋보이는 거야. 가시나무에 딱 펴있는 백합화 한 송이를 생각해 보시라. 그거 귀하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도요. 이런 술람미와 같은 여인, 순결하고 아주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백합화와 같이 귀하게 여기세요. 그거 찾아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 가시나무로 가득하거든요. 예?
그런데 백합화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거 아니에요.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시고 신부를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신부 백합화와 같이 아름다운, 세상은 다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로 가득하다고요. 그런데 백합화가 쫙쫙 펴 있거든요. 그거 찾는 거 어렵지 않아요.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주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술라미와 같은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들 겸손하잖아요. 자기의 화려함을,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고개를 쳐드는 이런 교만한 사람보다 겸손하게, 나는 그저 들판에 핀 한 송이 들꽃과 같습니다 라는 이런 겸손한 마음, 이게 아름다움이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가시나무와 같이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는 외식하는 자들이 있었죠.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가시나무예요.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가시나무죠. 자신들이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또 화려한 의상을 입고 말이죠. 거룩한 옷을 입고 사람들 위해 거들먹거리면서 돌아다녔던 당시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주님이 오실 때는 그 가시나무다. 외식하는 자들이요. 화 있을진저. 가시나무는 뭐예요? 불 속에 태워지는 겁니다. 쓸모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크고 화려한 교회를 자랑하고 세상에서 대단히 성공하고 출세하는 걸 자랑하고 거들먹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이렇게 순결해야죠. 비록 보잘것 없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대단한 무슨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언제나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과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죠. 뭘 크고 화려한 걸 좋아해.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마음이 순수해야지. 진실된 마음으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겠죠. 술라미 여인과 같은. 3절의 고백. 그러니까 이제 술라미 여인이 또 고백을 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참 순결하고 아름답네요. 이 아가서. 이 여인의 고백은 곧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고백하니까 숲풀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다. 그러니까 그 사과나무는 그늘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또 그 열매는 매우 달콤했다. 맛있고 달콤하다. 이런 사랑의 고백. 그러니까 많은 숲풀들 가운데 사과나무 하나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 위에 딱 독야 청청 서 있는 백합화와 그냥 숲풀이 무성하지만 사과나무 하나가 딱 서 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탁월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이런 사랑의 고백인데요.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들은 무성한 숲풀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열매는 없어. 아름다운 향기도 없어요. 그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과나무와 같아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가 나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으로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탁월하시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당시 이 세상에 많은 무슨 종교가 있고 사상 철학 다 수풀이에요. 그거는.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열매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잘 묵상해 보세요. 진짜 그러한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늘 밑에 있다. 그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할 때, 이런 우리도 그런 생명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겠죠. 이것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가 너희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기쁨도 없고 참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숲을 같은 무거지죠.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고,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사과나무와 같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그런 열매를 함께 맺어줘야죠.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우린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죠. 그 안에 거해야 돼요. 4절로 이어집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리로구나. 이런 표현. 잔치집으로 들였다, 인도하였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를 이 솔로몬이 잔치집으로 인도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자신에게는 펄럭이는 자랑스러운 깃발과 같았다. 그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잔치집은 왕궁의 손님을 맞이하는 연회장 같은 곳이겠죠. 그곳으로 인도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랑스러운 여인을 극진히 대접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묵상하게 되지요. 잔치집, 이것을 더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게 돼요. 어린 양, 혼인잔치집을 묵상하게 되네요.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집의 비유를 많이 드셨어요.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에 보면 그 잔치집이 뭐예요?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다 거절했어요. 바빠서 못 가고, 소를 사서 못 가고, 장가 들어서 못 가고. 잔치집은 천국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누구를? 이렇게 술람미처럼 순결하고 진실한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잔치집으로 인도하시겠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뜻이에요. 계시록 19장 7절로 10절에 보면 어린 양 혼인잔치가 나오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을 입지 않으면 못 가요.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은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혼인잔치 나오잖아요. 세마포, 옳은 행실, 순결하고 깨끗한 거잖아요. 세마포는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주님을 따른 사람이 어디에?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깃발과 같다. 깃발과 같다.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러니까 그 사랑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승리의 깃발이 되는 것이고 영광의 깃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대단히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닐지 모르겠으나 순결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그 사랑이 깃발과 같이 펄럭이게 될 것이다.
그렇죠? 네,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간의 이 사랑, 참 순수함을 느끼잖아요. 깨끗하고 순결하고 또 그런 여인을 알아볼 줄 아는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이 순결한 여인을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이죠, 이게. 이건 무슨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아가서 묵상할수록 사실 술람미와 솔로몬은 만날 수 없는 관계예요.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순수한 사랑으로 만나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복된 일이죠. 그렇게 묵상이 돼요. 하나님은요, 만왕의 왕이세요. 천지 만물을 주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과 한 먼지만도 못한 우리 한 사람이 함께 만나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우리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시골 처녀가 왕을 만났잖아요. 그 왕이 보통 왕입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잖아요. 먼지맛도 못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다. 이거 정말 꿈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아주 확실하게 깨닫네요.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너무 자세하게 묘사하고 계세요. 감동이 오네요, 감동.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당연히 그 주님을 사랑해야죠. 술람미 여인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주님과 같은 열매를 맺으며,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죠. 깃발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며 순수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랑으로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지, 이 아가서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한 절기라고 여기는 6월절에 이 아가서를 낭독하게 되었는지 잘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되네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결코 만날 수 없는 관계예요. 들판에 핀 꽃과 같이 이름 없는 그 여인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곧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죠. 저희들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저 죄로 더럽혀져 죽어 마땅한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내어주시기까지 엄청난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그 주님을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고 또 우리의 사랑이 성숙되어져 가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가서 2장 1절로 4절.